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얼굴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오늘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면 그대로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대로 그렇게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에는 이미 왕으로 누가 되었지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다 족속 외에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그저 이 유다 한 족속,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한 족속에 그냥 섬기는 그냥 이 왕족,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게 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왕이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누가 세워지게 됐습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은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는데요. 이 아들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역대상 8장의 기록에 보면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에스바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나, 그리고 열왕기사 하나, 역대상 하를 우리가 볼 때에 이름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스보셋이라는 원래 본명이 에스바알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근데 왜 이 본명을 그렇게 이스보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 이름 가운데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그 이름을 왜 바꿨는지는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이 이스보셋, 에스바알이라는 이 인물이 왕이 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그 가운데에서 보통 우리가 왕을 삼게 되면요, 이 왕을 삼았을 때는 그 민족들이, 그죠? 민족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왕을 섬기기 위하여서 왕을 세울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뻐해서 사실은 이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왕으로 삼았습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아브넬로 인하여서 사실은 왕으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민족이 삼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꿍꿍이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아브넬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아브넬의 최후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에는 아브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뭐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봤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맏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암논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둘째는 누굽니까? 길르압이고, 셋째는 압살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넷째는 누굽니까?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는데, 솔로몬하고 이 그 왕위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누가 있었죠? 스바다.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는 이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 아들들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어디에서 낳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낳은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니까 여기에 없는 자녀가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왜 이 사무엘하 3장에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강하여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가정이 계속해서 강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솔로몬을 또 우리가 좀 마저 보고 그렇게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14절 말씀을 봅시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15절 말씀.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그리고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지 않았어요? 많이 낳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 5장에서 말씀해 보았던 이 아들들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왕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약하여지지만 다윗의 왕가는 계속해서 강하여지더라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무엘하 3장에 있었던 오늘 이 이스보셋 아브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름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무엇을 잡는다 그래요? 권세를 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보셋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6절 말씀부터 이 아브넬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으면서 이 나라에서 마치 자기가 왕처럼, 그죠? 교만을 떨고 있는데, 어떤 권세를 잡으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예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누구의 첩이었냐 하면 사울 왕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에 첩으로 두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첩을 지금 누가 데리고 있어요? 이스보셋이 데리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데리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왕의 여자는 여러분 함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한국 문화의 그 드라마를 봐도요, 그죠? 예. 한 번 왕의 여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왕의 여자입니다. 이것은 그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건드려도 문제가 되는데 오늘 누가 건드렸어요? 예, 오늘 아브넬이 그 여인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 아브넬이 누구처럼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치요. 본인이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누구를 딱 뒤에 끼워놓고 이스보셋을 딱 끼워놓고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사실은 이 왕권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가 이스보셋이 오늘 진짜 왕이 그 아브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여자를 네가 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표현이 성경에서 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요, 욕이에요. 신하가 왕에게 감히 욕을 할 수 있을 수 없지만 오늘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아브넬이요, 이스보셋 누구 위에 있어요? 이스보셋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예.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욕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특히요, 아주 하찮은 아랫사람.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이 이 종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네 개머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오늘 아브넬이 누구에게 하느냐면 이스보셋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예?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넬이 하는 그 말들이요,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참 교만하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 아브넬의 교만의 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 교만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브넬 자기가 본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그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190회 이상이 나와요. 그럼 신약 성경에는 몇 회가 나오냐면 40회 이상이 나옵니다. 예. 총 다 하면 몇 회예요? 190회, 40회. 빨리 계산하세요. 230회 이상 나오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230번 이상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만한 이 아브넬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서 받게 되는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23가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을 제가 그 수요일 날 주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잠언 말씀에서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뭘 경험을 했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과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에서 교만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결과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23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이 총 몇 장이에요? 31장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은 딱 알아요. 네. 그 31장 가운데 몇 번이 나온다 그래요? 2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스보셋이 오늘 아브넬이죠. 예, 이 아브넬이 여러분 교만하여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23가지의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그렇게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된다 그래요? 비웃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예. 이 말씀이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결국은요,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가만 놔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하면 누가 비웃어요?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는 거예요? 네가 교만할 때 내가 알아봤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미움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는데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정말 미워하십니다. 가까이 하지 않을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저기에 이제 는도 이제 나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잠언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이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사실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미워하십니다. 예. 미워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함께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그릇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의 길이에요. 이 다섯 번째는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여섯 번째 한번 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욕을 먹게 된다. 예.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많이 있어서 조금 빨리 넘어갑시다.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홉 번째,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0번 말씀.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1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집이 망하게 됩니다. 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2번째,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자식이 교만하게 됩니다. 본인도 교만한데 누구까지 교만하게 돼요? 자식까지 교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번째,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잠언 26장 12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번째,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고요. 15번째, 시작. 교만한 사람은 결국 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16번째,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앞자기가 되고요. 17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사람은 도둑질한 물건을 나누게 되고, 18번째 교만한 사람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19번째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20번째 교만한 사람은 망령된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요. 21번째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22번째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결국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싸웠던 모든 인생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그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잠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번째 읽어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비참한 상태로 낮아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싶으세요? 교만을 내려놓고 싶으세요? 교만을 내려놓고 싶죠. 우리의 신앙의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보지 않으셨어요? 봤잖아요. 그 때와 시기가 사실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국은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구의 교만함을 봤습니까? 성경에 아브넬의 교만함을 봤어요. 오늘 잠언 말씀처럼 이 아브넬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그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넬이 말씀을 볼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전령을 불러서.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결국은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예. 자, 13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로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하스의 아들 밧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호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17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간 거예요? 다윗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래 다윗에게도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꼭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나라를 누구에게 팔아먹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팔아먹겠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넬의 하는 행동을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그 잠언 말씀에 아까 보았던 5번째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5번째. 찾아볼 수 있어요? 5번째 보면 교만한 사람은 23번째 말고, 예. 교만한 사람은, 예, 한번 읽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시작. 교만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그릇 가게 된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길이 옳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아브넬의 최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압 및 시작.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25절 말씀.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7절 말씀부터 잘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헤분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탕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찔러 죽었어요. 그런데 이 찔러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이 요압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은 충분히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넬이 죽었는데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시를 하나 적습니다. 애가의 시를 적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자, 33절 말씀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예. 오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참 미련한 죽음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렇게 죽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실 때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파멸하실 때는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시편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은 겸손한 자였을까요? 교만한 자였을까요? 다윗은 겸손한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이 다윗은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 다윗의 그 자손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는 다른 인물들에게서 보이지 않았던 무엇이 있었느냐?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걸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한 군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앞에를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말씀이? 예. 그러나 더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러나 더욱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큰 은혜를 주신다니 어떤 자에게 주신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작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잠언의 말씀에 있던 그 교만함들이 내 안에 다 내려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만한 아브넬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시며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